가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오늘 우리까지 고생을 하게 하시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바로 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보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회만 있으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불평을 합니다. 일상사 장로님 조금 어려울 때마다 좀 힘든 일이 계시면 대놓고 불평을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모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영 먹혀들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불평하시는 장로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막 수저를 드는데 밖에서 손님이 찾아온 바람에 목사님이 밖에 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 감사 기도는 드렸으니 다들 식사들 먼저 하십시오. 그러나 상 가운데에 있는 요 그릇 뚜껑 닫아놓은 요거는 건드지 말고 그대로 드십시오. 제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것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참으시고 다른 것 드시도록 하십시오. 다른 건 다 잡수셔도 좋습니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 영 궁금해서 못 견디겠거든요. 도대체 건드리지 말라는 요 그릇에 든 것이 무엇이간데, 고민하고 궁금해 견딜 수 없다가 장로님께서 기어이 그걸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 그릇 속에는 뜻밖에도 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새는 그만 푸르릉 하고 날아올랐습니다. 놀란 장로님,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 새를 잡아야 하는데 잡을 재간이 있나요? 좁은 방 안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휙 날아가고 요리조리 허우적거리며 쫓아다녔지만 헛수고합니다. 이윽고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아니, 여기 다른 음식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걸 열어보셨습니까? 짐진 목사님이 한마디 던지고 나서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은 분명 아담 할아버지의 후예이십니다. 그리요 한마디 하셨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 분명히 낙원입니다. 이 낙원을 우리는 왜 잃게 되었습니까? 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신락원을 지금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이 사실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란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이루는 말입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죄가 원죄올시다. 여기 어떤 죄가 있을 때 여러분, 보통 그 죄라고 하는 사건 하나에 집착합니다만은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원인이 있어요. 좀 더 깊은 곳에 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와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은 언제나 과거 상황입니다. 지나갔지요. 그러나 거기에 원인이 있고, 원인은 언제나 깊은 곳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 성품에 있는 것이고, 내 피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좋지 않은 전 이해 내지는 잠재의식 가운데 바로 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기가 났을 때 위에 있는 고름만 살짝 빼내면 또 곰습니다. 거기 그 고름의 근원이 있잖아요. 이명래 고약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명래 고약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어른들만. 같은 실수를 반복되지 않으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발본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고 더 큰 죄, 더 큰 사고, 더 큰 실수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지요. 그러나 그 실패나 실수라고 하는 사건을 두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원인만 알게 된다면 그 사건은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처 몰랐던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바로 찾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당한 실수는 오히려 더 큰 밝은 미래를 위한 지혜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창조적 삶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것, 에덴이라고 하는 이 낙원은 말 그대로 낙원이에요. 낙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넉넉하고 행복한 낙원이올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금단의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지혜올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돼요. 피조물된 위치에서 행복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어진 인간의 본질이옵시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다 먹는 게 아니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한성 안에서 스스로 제한하고 제한된 가운데서 그 속에 있는 자유를 극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단의 열매가 있는 그대로의 낙원, 거기에 행복의 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을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지 말 것입니다. 한계성 안에서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충분함과 만족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행하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뭐 희생을 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거 반갑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너나 잘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는 불행에 그냥 찢어지게 힘들면서 뭘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스스로 행복하여야 비로소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일도 불행합니다. 사람은 오늘 내가 취하는, 내가 만든 습관, 내가 만든 생활 철학과 가치관만큼의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은요, 내일도 불행해요.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처지에서 내가 행복할 줄 모른다면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어도 행복할 줄 모르는 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해요. 그런가 하면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때와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별 방법을 다 해봐도 별 수가 없어요. 일을 바꾸고 직장을 해마다 옮겨도 그 사람은 영영 불행해지는, 불행한 사람. 아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대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불만이 일어나고 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불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뱀이 찾아와 아담이 아닌 하와를 찾습니다.
왜? 그쪽에 허점이 있거든요. 남자보다 여자가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러니까 아니라 다 먹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는 아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이 여자가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 금단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탈이에요. 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 보지 못하는 겁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에만 마음을 씁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못내 집착해서 쳐다보다가 기어이 실수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이 불신앙이 화근이 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혀 상기하지 못합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뱀이 와서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그건 먹지 말라 하셨다 해놓고 그만입니다. 그 뒤에 한마디 더 해야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이 말이 빠졌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것을 하와는 왜 빠뜨립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망이 우선할 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양심의 문제, 자기 신앙의 문제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와가 어쨌든 실수를 해서 보고 따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이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아담이 이 실과를 보고 깜짝 놀라는 반응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게 없어요. 적어도 어쩌자고 이 실과에 손을 댔느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 반응이. 참 예나 오늘이나 남자들 이렇게 속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요? 아마도 이런 전설이 있을 것입니다. 하와가 열매를 따서 한 입 먹고는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어쩌자고 이 실과를 땄느냐,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으려고 먹었느냐 하고 하와를 나무라니까, 이때 하와가 대꾸하기를, 그래요? 나는 이걸 먹고 이제 먹었으니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딴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 딴 여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 예? 하와밖에 없는데. 그러자 아담이 그만, 그래 알았다고, 나도 이제 먹을 테니 우리 같이 죽자. 그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이 원죄적인 멍청함이 남자들에게 있어요. 오늘 모든 남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자가 그냥 속삭속하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게 남자들.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이 두 사람 대화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성경의 끝이에요. 딴 말씀이 없어요. 예? 두 번째로, 자기 욕망이 우선하면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먹어버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라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내가 숨었나이다 라니, 이게 대답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 수가 없게 되고 바로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몹시 두렵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두려워하면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사건이 있는데 진실이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미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아담도 변명에 급급하잖아요. 책임을 전갑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요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더불어 운동을 한 번만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운동을 해보면 꼭 진실형이 있고 정직한 사람과 주도성 있는 사람이 있고 변명형의 사람이 있답니다. 이 변명형의 사람들, 지금 운동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에 벌써 변명부터 한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게임을 잘 안 될 것 같다더니, 아니면 운동을 해본 지가 오래돼서 손발이 잘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러고 변명을 합니다. 벌써 빗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건강 운동하는 그것 가지고 뭐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잘하든 못하든 그리 신경 곤두세울 일입니까?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는데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이라도 걸린 듯이 나댈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레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날씨가 어떻다느니 신발이 어떻다느니,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뭐 삐뚤어졌나 뭐 이러고, 왜 지가 잘못 쳐놓고 골프채에 대다고. 탁구 치는 사람 보면요, 이게 잘 안 들어가면 이게 닦고 빠따가 잘못됐나 그러고 괜히 빠따 집어던지잖아요. 보링하는 사람도 볼링공 가지고 시비하잖아요. 심지어 분위기까지 들먹이면서 도대체 군소리가 많아요. 그러니 게임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번에는 부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당신이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그 책임을 부인에게 돌려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디서든지 제 책임 꼭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제불능이요.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가 누구 때문입니까? 제 탓인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올시다. 원죄적인 죄의 모습이요. 보세요. 어째서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실 때,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지 못하고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담. 여러분, 더욱 성경을 깊이 보면 책임을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그러니 책임 누구요? 하나님 왜 여자를 주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셨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한때는요 하와를 가리켜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미치도록 좋아했던 하와였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 이 모양이에요. 여자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자 때문에 거덜나는 사람 이 세상에 많습니다. 동서고금 인간사 이야기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다고요. 보세요. 이 여자로 인하여 아담이 먹은 것이 어째 여자 하와 탓입니까? 먹은 게 누군데? 내 입으로 먹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여기 있는데 만일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것이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딴 말씀이 없이
넘어갔었습니다마는 저 같으면 꼭 한마디 했을 겁니다. 여자에게 핑계대는 아담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너라는 인간은 뭐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추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냐? 뱀의 꿰미나 받고 휘청거리는 너라는 존재의 주체는 도대체 뭐냐? 내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남이 먹으란다고 내가 먹을 것입니까? 남이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마지막 선택권과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했으면 내가 한 것이지 어떻게 남이 탓이라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 이거 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신라고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낙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마음과 가정에 다 낙원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원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만큼도 우리 마음속에 낙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까? 왜 신라고 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불신과 공포와 거짓과 변명과 책임전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여론이 많습니다마는 진실은 감춰져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아무리 하고 특별검사가 특검을 실시해도 밝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죄를 뿌리 뽑기 전에는 내가 낙원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라고는 낙원에서 초빙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낙원을 버린 것이 옳시다. 이제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편들의 방황, 자녀들의 타락, 가출 등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바쁘다고 밖으로 도는 남편, 그러니까 아내까지 너 밖으로 돌아, 나도 그렇게 같이 바람피고, 부부가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자녀들 아파하는데 돌볼 시간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모들이 돈만 벌어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미국의 어떤 여의사가 병원이 너무 바빠서 남편을 그만 방치하고 말았어요. 너무 외로운 남편이 그만 술, 마약,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만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제서야 아내는 이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당신 책임이 전에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다시 뜨겁게 부부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인은 끝까지 에이즈에 감염이 되질 않습니다. 더구나 얼마 지나는 동안 남편의 에이즈까지 치료가 됩니다. 뜨거운 사랑이 에이즈균도 죽인 겁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이제 이 부부는 어디에 살든지 지금 복낙원이 되어 사는 것이 옳시다. 잃어버린 낙원, 슬퍼할 것 없습니다. 내가 처한 처지, 내 직장, 내 가정, 이 현실 속에 복낙원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이해하고 뜨겁게 용서할 때 우리는 복낙원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의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